1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아보십시오. 자, 지난번은 스가랴였는데 이건 스바냐입니다. 스바냐 1장 1절부터 13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 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리라. 주 여호와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는 울음소리가 제 작은 산들에게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스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들을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날에 재물이 노략되어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그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 9월 10일 스바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스바냐 오늘 1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한번 가시겠습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라. 이 스바냐 오늘 첫 시간이고 이제 아마 이번 주간까지 스바냐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스바냐는 선지자죠. 선지자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지자가 어느 시대에 또 어느 나라에서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점을.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스바냐를 간단하게 스바냐 족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바냐의 부모들 그 조상들이 나와요. 스바냐가 어느 사람이냐 이게 나오고 또 그걸 알려면 그 족보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스바냐가 시기가 어떤 시기에 있었냐? 유다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여러분이 유다 나라 망하기 직전에 어땠는지는 여러분이 에레미야를 볼 때 거의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에레미야 알죠? 에레미야가 바벨론에게 빨리 포로 너희들이 항복해라. 그래서 산다. 그리고 그때 정황을 이제 이사야나 에레미야를 보면은 알겠지만
그 가짜 선지자도 많고, 또 하나는 백성들이 대부분이 다 우상 숭배예요. 아주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아주 도맡아 하고. 근데 오늘 이 스바냐를 본문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 멸망 직전에 유다 백성, 다시 말해 패망하기 직전에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진멸을 받기에 하나님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말고 싶을 정도로 그들이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타락의 종류가 극도로 하나님을 대항하는 타락도 있지만 제일 속이 터지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아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세균이 번식하거나 썩어 문드러질 수 있는 환경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뜨겁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아주 이건 뭐 표리부동한, 그래서 어떤 성질머리 나는 거, 성질머리가 세상적으로 애가 뭐가 하면은 반응이 없는데 잘하지도 못하지도 못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하면 막 성질이 나잖아요. 지금 이 유대의 백성이 하는 짓거리가 그런 시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읽다 보면 알겠지만 이게 이제 누가 그러더라고요. 극도로 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더 쉽지. 예, 믿을게요 하고는 아주 그냥 태평성대처럼 행동하고, 또 보면은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보면 뒤에서는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고치기가 거의 어렵잖아요. 뭐로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백성들 멸망 직전에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하는 이 멸망 직전에 이 유대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나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게 그 상태를 오늘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본문을 더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아침 시간에 이걸 전부 들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점적으로 제가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누굽니까? 본문을 보시면 다 진멸의 대상인데요. 여러분, 세상은 더는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요즘에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면 이거 해보라 그래, 이런 식으로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아주 대놓고 죄를 져요. 정치인들도 그렇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심판을 우습게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지면 당장에 그냥 그 죄가를 드러내는 분이 아니셔요. 그러나 곰곰이 그 날을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스가랴가 여호와의 날이 이제 오게 되면 너희들 끝난다고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순간순간적으로는 지은 죄나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단방에 대가를 치르는 경우들도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행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급히 하나님이 처리할 것들은 하나님 처리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 하나님께서는 그 날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그날에 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그날에, 이 말이 그거예요. 또 여기 심판의 기준이 누가 심판의 기준이 되냐면 하나님 자신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유대 백성들을, 당시의 유대 백성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이 모르지만 세상 말로 죽으려고 환장한 거죠. 그건 스스로 자기들이 몰라요. 지금 어떻게 죄를 짓고 있는지도. 그것이 이제 푹푹 썩어가는 거죠. 썩어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스스로 정해요.
하나님이 심판의 기준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옳은 거 그런 것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옳고 그름을 기준을 누가 기준을 정해요? 자기가. 내가 옳으면 옳은 거고 내가 그르면 그른 거예요. 이제 이게 망할 상태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이 망할 상태는 뭐냐? 모든 선악의 기준을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지 뭐 틀리면 틀린 거고. 이게 이제 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오늘 이 스바냐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남에게 뭐 피해만 주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그 범위가 자기가 결정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막 정말 나쁜 일을 행하고도 내가 이만큼은 참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한 것도 다행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선악의 기준과 선악의 농도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그들에게 너희들이 잠잠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보세요. 자, 몇 절이냐면은 오늘 이게 핵심 구절이에요. 자, 7절 시작.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뭡니까? 내가 날 잡아서 니들 맴매할 때 니네 알아서 해라. 그 말이거든요. 지금 그 날이 이럴 때까지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하시냐? 잘 들어보세요. 첫째가 심판의 대상에 대한 얘기인데 그 심판의 대상은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면 개인의 윤리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시스템이 왜곡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삶의 모든 영역에 죄와 악이 만연해집니다. 먹는 것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도 다 죄로 가득 찼어요. 여기서 누가 이런 죄를 물 먹듯이 모든 것이 죄와 악이 뿌연 용기가 그 방 안에 가득한 것처럼 그냥 죄가 그냥 삶을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그게 이제 만성이 돼버린 거예요. 만성이. 냄새도 안 나고 느낌도 없어. 근데 우리 탄광에서 일하는 그 광부가 밖에서 들어갈 때는 모르는데 딱 들어가서 거기서 오랫동안 이 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게 적응이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몸이 다 상하긴 하죠. 나중에 이제 어떤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진단해 보면 막 이 속에 막 폐에 막 그냥 뭐 석탄가루가 가득 차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잠시 동안에 있어서 거기서 적응이 되니까 여러분 다른 건 적응 안 해도 죄와 악에 적응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때 아유 괜찮아 뭐 그냥 참을만 해. 절대 하신 겁니다. 나는 이런 거 나는 너희는 이 안에서 생활하는 힘들지 모르지만 나는 이 안에서 생활하는 거 괜찮아. 술 먹고 죄 짓고 사는 거 괜찮아. 큰일 나. 죄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살지만 나는 거짓말 착착해도 나는 하나님이 나 진노 안 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냥 먹고 살면 되지. 대다수가 하나님 인식을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니까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어요. 거기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악이 만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적응 안 해. 다른 것에는 몰라요. 우리 살아가면서 뭐 적응해야 되지만 절대로 여러분 죄와 악에는 적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악에 만연돼 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총체적인 죄악에 대한 심판도 총체적으로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왜 심판하시냐 말이에요. 심판의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심판하는 거예요. 왜 유대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심판의 이유가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우상의 목적이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리고 사탄은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요.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심판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 있는데 그 결과는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무슨 이렇게 갖다 놓고 비나이라는 게 그것도 우상 숭배지만 진짜 우상 숭배는 뭐냐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어떤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는 그거 아니면 나는 살 의미가 없어 하고 그것에 애착을 두고 사는 것 모든 것들이 어떤 면에는 우상이에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요. 왜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난 이 세상에서 사는 데서 그거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하고 거기에 젖어든 거예요. 대부분 근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데 그게 방해 요소가 돼요. 그것에 푹 빠져버리면 하나님 찾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미쳐서 살아가요. 이게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나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를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할 때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이 다른 신이 바로 뭐로 시작되냐면 우상으로 시작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얘기 유명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식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 자리까지 빼앗아서 하나님이 없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이 우상이 돼요. 무슨 얘기 아세요? 그러면 그 자식이 우상은 그 사람에게 들어와서 그냥 껍데기만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 그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해요. 따라서 합시다. 우상은 사람을 지배한다. 아멘. 여러분 텔레비전 보면은 오은영 나오는 금쪽이 나오는 막 얘기 나오다 보면 자세히 내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요. 부모들이 다 자식을 악한 애로 만들어요. 근데 또 마귀가 그렇게 보내갖고 아이를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게 자식을 막 그냥 객관화 시키지를 못해. 그냥 자식을 그냥 너무 지나치게 그런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막 할머니 뺨때기를 데리고 아빠를 막 쥐어패고 막 그러는데 왜 저럴까? 대다수가 그래 애들이. 근데 대부분 그 원인을 찾아보면은 하나님 없어요. 이게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러면 돈을 내가 사랑하면 나를 누가 지배합니까? 돈이 지배한다고? 당연하지. 내가 돈을 지배하는 것과 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달라요. 돈이 지배한다는 것은 돈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그걸 만몬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신이에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이 돈신이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은 종이쪽지 돈이지만 그 종이쪽지로만이 아니에요. 그 안에 그걸 주장하고 내 영을 잡아먹는 귀신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걸 숭배하게 만든다니까. 돈을 좋아하게 되면. 그러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면요. 이 돈 앞에는 부모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면 자기 자신도 그 돈의 노예가 돼버리며 돈에 끌려가면서 온갖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게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는 우리는 대다수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근원적으로 들어가면은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 속에 특별히 이 스바냐 시대의 1장에 오늘 나오는 이 우상은 어떤 우상이냐면 혼합주의예요. 혼합주의. 그들은 제사 시스템을 고수하면서도 실제로는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화도 내리지 아니하신다는 무신론적 우상 숭배예요. 우상이 없다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지적이에요. 난 요즘 스바냐 오늘 일장을 보면서 이 스바냐 시대의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심성들이나 상태가 요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딱 깔아놓고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예요. 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 상태에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화도 내리지 않고 복도 내리지 않아. 그 다 내 영역이야.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야. 요게 또 다른 우상입니다. 굉장히 합리적이고 괜찮은 혼합주의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상하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건 내 영역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영역. 그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적으로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는 분이 아니다. 그 부분은 내 영역이다. 내가 한 만큼 나는 산다. 실천적, 무신론적 우상.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어서 자기가 철저히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상태의 하나님이니까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기에게는. 그러나 없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쉬우니까 그냥 무늬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적인 색깔만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를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자신이에요. 그 자신. 물질주의, 행복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자기 안에서 누려야 할 행복을, 자기 안에서 누려지는 행복을 신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거 스바냐 보면서 놀란 게, 그때 이 유대가 멸망하던 그 당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에게 얘기한 게, 아니 지금 얘기하네요. 지금 성도들의 그 모습, 그대로 드러나네. 한 정도예요. 지금 여러분이 제가 지금 적용된 말씀을 드리는데 스바냐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는 심판의 대상과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너무나 정확한 지적을 스바냐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태도를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잠하라 그래요. 잠잠. 여호와의 날을 선언하면서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다 잘못된 거다.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너무 말이 많습니다. 자기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 거 듣지 않아요. 지금 유대 백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온갖 지식이 많아요. 요즘에 막 쏟아지는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너무 말이 많았어요. 겸손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거나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자들에 향해서 등불을 들고 두루 달아 찾아다니면서 요렇게 믿고 있는 숨어 있는 것들을 다 잡아들여서 벌하신다고 했어요.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실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그날이에요. 그때는 핑계하지 못해요. 너 잘못 믿었어 하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았는데요. 아니다. 그때는 누구도 그냥 변명하지 못한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얼마나 가증하게 인간은 어떻게 하든지 인간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탄이 그렇게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얼마나 진화시켰는지 몰라.
그냥 닦아놓고 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지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는 채도 많이 하고 잘난 채도 많이 하고는 하나님이 답답하니까 야 가만히 있어라, 잠잠히 있어라 이 말이에요. 일단 내 얘기 좀 들어라. 안 들어. 뭐든지 뭐가 해결되려면은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소리만 막 하고 다니고 듣지 하는데 야야 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업을 진행하려면 애들이 막 떠들 때 일단은 뭐 해야 학업이 돼요? 떠드는 아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조용히 해줘야 돼요. 어쩌면 우리 모습의 상태가 저도 이거 보니까 야 큐티라는 게 조용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 조용한 시간이에요. 내 마음이 조용해져서 누구 말만 들어야 돼 지금. 예. 근데 자꾸 내 소리를 해. 내 소리하고 딴 소리 듣고 그 대부분 그 소리가 우상의 소리예요. 막 욕심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욕심이 다 걷어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잠잠하라. 마지막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던 자들, 지멋대로 날뛰고 했던 자들은 다 이제 그날이 되면은 등불로 찾아다니면서 다 잡아서 벌하신다고 했어요. 벌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귀 기울여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대가를 치는 날이 와요. 결론 맺고 마칠게요. 우리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우리 이대로이기에 세상은 분별하지 못하는데도 안전하다 할 수 있는가? 이대로 지금 양극화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웃기는지 아세요? 지금 여러분이 저기 텔레비에서도 요즘에 좀 하여간 기독교가 아까 전에 기도할 때 제가 기도했지만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것을 어떤 악한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나는 이게 바로 우리들의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이 바르게 옳게 바로 쓰면은 이런 일도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하여간 또 악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이제 제일 좀 거칠어온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뭐 기독교인들을 먼저 쳐부시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대로 또 좋은 면에는 이단들, 통일교나 이런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몽둥이로 두드려 팰 수 있는 정권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상태에 우리가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는데도 살면서 그냥 안전하다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정작 내 손을 이미 놓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보니까 얘 별난 방법 다 쓰네. 이거 봐라. 내 손도 아니고 다른 손 잡아놓고 하나님 손 잡았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비슷한 손이라 생각하고 잡았는데 하나님 손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들 그 잡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보니까 이거 봐라. 내 손이랑 비슷한 것들이 지들이 만들어 놓고 불안하니까 그 손 잡고 그냥 흔들고 있는데 그 내 손 아니다. 니네들이 만든 손이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 잡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손을 놨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니네들 하자. 이제 조금 있으면 그 손이 이제 귀신으로 변해갖고 니들 다 덮어서 니들이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네 라고 될 때는 그날은 나는 책임 못 진다.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고. 오늘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는 얘기가 바로 어떤 내용인가를 생각을 했어요. 주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한마디로 심판의 날은 올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모두 다 진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온다는 거죠. 그날. 그게 여호와의 날이에요. 아마 우리 인생도 우리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지그시 보시고 내 손잡고 함께 사느라고 고생했지 하고는 주님 손잡고 그대로 주님 앞으로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듬으면서 고생했다 같이 가자 하고 자기의 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엉뚱한 거 붙잡고 여호와의 날에 그냥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내가 잘못했네 그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조용히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 날인 줄로 믿습니다. 벌떡벌떡 뛰면서 내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신학자가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손과 내 발과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상태에 있어야 하나님이 그때 나를 붙잡으신다. 내가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지만 내가 잠잠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 오늘 키워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잠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잠잠하신 사람의 하나님이십니다. 왜? 조용해야 수업이 되듯이 우리가 잠잠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찾아오고 하나님의 그 보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이 나를 품어주시지 막 흔들어대고 잘난 체하면 저놈이 조용할 때까지 기다려야지 할 수 없이 기다리는데 끝까지 조용하지 않으면 죽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잠잠하지 않는 사람은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 하나님이 우리 거예요. 그래 신앙생활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이끌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 안 이끌어가요. 내가 죽은 듯이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 내 손 잡고 잘 가라 하고 끌어가시지. 할렐루야. 물속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허우적 거릴 때 그 물속에 있는 사람을 건지려고 간 사람이 그 사람 허우적거리는 사람 절대 못 건진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물속에 빠진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절시켜요. 그러면 하고 기절되다가 그러면 이제 그거를 끌어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절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내신 줄 믿습니다. 오직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오직하면.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은 뭐냐면요. 나 아무것도 못하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내가 의지하는 우상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세상 것 없어요.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난 죽었습니다. 하고 딱 한 것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는 거예요. 뭐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잠잠하는 게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편이에요. 예, 오늘도 할렐루야. 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당시의 유다 백성들의 그 실상을 낱낱이 드러내는 첫 번째 오늘 내용을 말씀을 하면서 이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하나님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너무나 나대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 내려놓고 잠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